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레위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당하던, 그래서 소외받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방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집했던 옛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심을 말씀하셨죠. 그 새로운 방식이란 사람의 지혜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2년 6월절 직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어떤 일일까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38년 된 환자는요, 그 당시 내려오고 있었던 미신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있었죠. 연못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동하게 하는데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헛된 믿음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그 병에서 회복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그 당시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 규정과 조항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마카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 올려드린, 수요일 날 올려드린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카비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대회당 혹은 대집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당시 지혜자들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 이렇게 85명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요,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에 해석을 붙이고 그리고 각각의 율법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에 의하면요, 안식일 준수와 관련하여 특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에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 말린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거운 짐을 들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고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자리, 그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책망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고치니까 들고 가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신을 고친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핍박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고, 그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는 되었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핍박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죠. 이미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대한 설교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38년 된 병자와 관련된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분쟁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안식일에 대한 사건이,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던 도중에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았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비난이 되는 행동은요, 남의 밭에서 남의 곡식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는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낫을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이런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 두신 것이었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들은, 그렇죠? 남의 밭에 가서 배가 고플 때, 그렇죠?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 풍습 중에 하나가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룻이, 그렇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털 때, 그렇죠? 그것을 주워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이러한 것들이 그 계명과 함께 연관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볼 것을 자주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칭하십니까?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어진 사람들, 혹은 약자들, 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심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의 곡식을 먹은, 오늘날로 보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규정과 조항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명시되어지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추수하는 것과 타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고,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것은 타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평일날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대답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서 다윗은 무기도 챙기지 못한 채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노비라는 도시로 가죠.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금 우리가 왕의 급한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일반적인 빵은 없습니다. 진설되어진 빵이, 진설병이죠. 진설병만 있는데 만일 당신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급한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히멜렉은 그 말을 듣고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먹고 함께한 일행들에게도 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언급되어진 것처럼 이 진설병은 그렇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진설병은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죠. 성소의 북편에 한 상이 있는데 그곳에 진설되어진 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다윗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빵을 먹게 되어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상황이 그것을 허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시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굶주림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그렇죠? 율법 조항을 넘어섰던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문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다윗 일행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용되어졌다면 그렇죠?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비록 그 당시 율법 규정과 조항을 어기는 것이긴 하지만 굶주림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허용되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죠?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그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그죠?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읽지 못하였느냐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도가 추가됩니다. 너는 읽어보지도 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정말로 많이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웠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너희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는 선생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르고 깊은 깊은 이해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하고 얕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레위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죄인들을 낙인 찍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 마음에 있었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과 조항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안식일에 담긴 참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안식일 규정과 조항에 속박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내어 버린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그 안식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잠시 동안의 만족과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한 채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인 것이죠. 결핍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심과 걱정의 삶을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잃어버린
그런 참된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잘 담겨 있는 단어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딱 보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7장과 관련되어진 표현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 사람의 아들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실현시켜 주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연관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분이다. 그렇죠? 나는 그런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참된 안식일, 참된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다루면서요, 오늘날 조금 이슈가 되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전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잔잔해지고 우리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까지, 거기까지 다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어지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날에 복 주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날이다
의미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을 지나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날이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천지 창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림 언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세기 1장의 메시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진리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안식일 규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은사냐면 망각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명이 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악한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왕됨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은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언약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에 새기는 날.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건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쯤이나, 아니 혹은 그 다음 주쯤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정말로 합당한 신앙 고백인지,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산죄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르게 세우는 것,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자리,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가르칠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함께 모여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별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분을 창조주로, 그분을 주권자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매주일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 설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의지로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X 정죄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가 연관이 되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돌아보아. 여러분, 함께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그들이 각각의 지체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은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일이 주인이었고, 혹은 사람이 주인이었고, 내 취미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되어진 삶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